말씀은 어려움과 환난을 겪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그리고 권고를 통해 그 어려운 일들을 이겨나라고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믿게 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믿게 하신 믿음인데, 믿게 하신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나에게 오셔서 나를 사랑하는 그 모습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피를 흘리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면서 그 피를 의지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힘을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그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흔들리지 마라. 마지막 때에 우리를 위해 부활의 그 약속을 성취시켜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사건을 오늘 우리는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부활은 사망 권세를 깨뜨려서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그 모든 일들을 이길 수 있도록 마지막 심판 때까지 주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하늘에 승천하신 이유가 뭐냐? 나의 거할 장소를 준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또한 이 승천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내 이웃에게 존귀하다고 표현하고 존귀함으로 대우해 주는 것이 승천의 신앙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게 뭐냐? 마지막 심판은 재림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너희가 부활의 신앙으로 기다리고 준비하고 신앙생활 잘해라. 이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해 준 겁니다. 3절에 헬라어로 보면 가장 맨 앞에 나온 게 찬송하리로다라는 단어예요. 이 율로케토스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산 소망이 뭐냐? 저는 영생, 하나님 나라에서 누려야 될 영생으로 해석했습니다. 영생은 우리에게 없어요. 예수님께 있는 겁니다. 그 영생을 우리들에게 나눠줘서 우리가 육신의 몸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대할 수가 없는데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면 그때 다시 부활하게 해주셔서 영과 혼과 육이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평생토록 살게 하는데 그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부터 우리는 천국을 살아가게 해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에게는 우리는요, 이 땅 살아갈 때 다 유통기한이 있어요. 먹는 거로부터 사람의 몸까지 다 유통기한이 있어요.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아무리 못 살아도 130까지 살 거요. 이제는 90주를 넘어서 100세 시대라는 노래까지 나왔잖아요. 지금 그래요. 그런데 다 유통기한이 있어요. 오래 살아도 유통기한이 있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부패와 죽음밖에 없어요. 얼마 전에 인천의 차는 다른 데로 가면 좀 싸게 팔린대. 그래서 제가 왜 그런가 하고 여쭤보니까 바닷물과 접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곳에 부식이 있다는 겨. 그래서 조금 싸게 팔린대요. 보이지 않는 곳에도 자연 만물이 들어가 부식이 돼요. 부식이 안 되는 건 이 세상에 없어요. 플라스틱은 더 오래 걸려요. 언제 걸리느냐? 몇천 년 걸리는 것 같아요. 잘 안 썩어요. 그래도 유통기한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통기한이 저에게도 있는데 우리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자비가 많대요. 이 자비가 많다는 게 어떤 것이냐? 자비가 많아서 그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줬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비는 어떤 의미냐면, 엘레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창자가 끊어지듯이 아파한다는 거예요. 요새는 사람이 죽은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자기가 키우는 반려견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얼굴을 보면은 너무 힘들어해요. 반려견이 죽어갖고 너무 고통스러워해요. 예, 여러분 하나 생각할 게 있습니다. 나 며칠 전에 들었어요. 반려견을 맡아주는,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이 반려견을 맡기면 맡아주는 개 유치원이 있대. 그래가지고 오늘 이 개를, 이름도 잘 지어야지, 우리 교인들 중에 없는 이름, 해피가 오늘 이렇게 놀았어요. 이런 훈련 받았어요. 이런 거 먹었어요. 하루에 대변. 야, 개권이 생겼어요. 인격이, 우리 사람에 있는 인권이 개권이 생겼어. 그런데요, 나 한 가지 미리 얘기할게요. 나 목회하는 동안, 나 은퇴하는 동안, 목사님 개 장례식 좀 치러줘, 이건 하지 마. 나 이건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어요. 다른 것까지는, 개 유치원까지는 그래, 좋아하니까. 근데 개의 영혼을 위해서 개는 영이 없어요. 착각하면 안 돼요. 장례식 치르게 달라고 오지 마세요. 나 그런 사람은 얼굴 2번 다시 안 볼게요. 나 미리 얘기했어요. 며칠 전에 유치원 생긴 얘기하더니 개 장례식도 치러질 거냐고 나한테 묻길래 난 못 해줘. 그건 안수기도 해주는 거는 과거에 최건능 목사님이 하도 의사가 없었고 수의사가 없어, 그런 것까지는 읽어봤어요. 그러나 나로 하여금 개장례 치르는 목사는 만들지 마세요. 그건 아니요. 자, 너무 그 아픈 거요. 아파가지고 창자가 끊어지듯이 아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줬는데, 그 자비를 베풀어 준 게 뭐냐? 지금 당장 허물과 죄로 죽은 나를 심판할 수 있는데 심판을 뒤로 보류하고 구원의 길을 제시한 게 자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이 먼저 육체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으로 예수님을 부활해 주셨어요. 이게 아나스타시스, 부활하게 하셨다는 단어예요. 이것을 통해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습니다. 거듭나다는 것은 합성어예요. 위를 향하여 다시 태어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거듭났다는 것은 죄 가운데 우리의 신부는 죄인이었어요. 죄인일 때 우리의 아버지는, 영적인 아버지는 마귀였어요. 그런데 거듭났다는 얘기는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 가운데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었습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거듭났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살려내서 이 모습이 거듭났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산 소망은 영생인데 이 모습이 거듭남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요한복음에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새 사람이에요. 그러니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됐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겐 씨로 다 우리 내면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어요. 그리스도로 고백했지만 우리가 스스로 짓는 죄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못 벗어나요. 수십 년 동안 살아오다가 나를 만났어요. 그리고 내가 눈을 좀 몇 번 정신 차리고 깜빡거리니까 불편한 모습이 배우자에게서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당연하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아멘 할 때까지 또 해야지. 저는 우리 애가 5살인데도 너는 컸잖아, 장남이니까 다 컸잖아. 아니 무슨 5살이 다 컸어. 그러고도 내 기준으로 얘기를 하니 우리 애들 참 힘들게 성장했겠다, 이제 와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애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야, 천국은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온전한 천국은 육신이 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영혼육을 부활해 주셔서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며 성경의 말씀처럼 그렇게 영원히 살아. 그런데 지금은 지옥보다 이 세상이 좋아. 근데 이 세상이 좋아도 유통기한이 있잖아. 근데 아빠가 늙어가지고 나중에 내가 치매가 걸리거나 또는 육신으로 2발로 직립보행이 안 돼서 생명 유지 장치를 하거나 약을 먹어야 된다 그러면 그냥 냅둬. 그랬더니요, 얘가 가만히 보더니 아빠, 치매 걸리면 지금 한 얘기 잊어버리고 그때 눈물 흘리면서 살려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아, 난 이런 질문 처음 받아봤네. 그래갖고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사진 찍고 지금 영상 찍어, 이게 정상이야. 그랬시오. 저는요 정말로 하나님, 내가 사명이 끝나면 나 데려가 주세요. 사명 끝나고 나는 계속 죄 지으면서 살 자신 없어요. 저는 이 고백이 내 진심입니다. 왜? 여기보다 좋은 데가 천국이라니까. 아픔이 없고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뭐라고 해도 상처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고 내가 뭐라고 얘기해도 그 사람도 상처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고 이미 우리는 환골탈태해가지고 하나님이 부활시켜 주셔서 우리는 신령한 세계에 그렇게 살 텐데, 동의하십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산 소망이다 있는 거예요. 산 소망이신 영생을 우리에게 줬다는 얘기는 이 주변에 이런 얘기들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산 소망이, 영생이 너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실제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 실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눈에 볼 수 있도록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내게 믿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이 믿어지고 부활의 사건이 믿어지고 승천의 신앙이 믿어지고 재림주로, 그때까지 그 재림주로 우리에게 신앙생활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믿어져서 신앙인답게 살아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4절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는 영생은 썩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 썩지 않는다는 얘기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상의 나라는 망할 수 있어요. 우리 36년 동안 일제 망했었어요. 그 이전에 침략 많이 받았어요. 지금이 강하다고 해서 영원히 강하냐? 안 그래요. 이집트가 그랬어요. 메대가 그랬어요. 메소포타미아가 그래요. 이 역사 속에 보면 영원한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영생은 망하지 않는다. 더럽지 않다는 것은 시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시들어요. 그죠? 시들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관리 잘해도 목하고 손은 안 되더라고 보니까. 그거 보고 저도 가끔 간음은 해요. 여러분, 시들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있게 해주신다. 이 얘기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안에, 말씀 안에 거하고 내가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그 안에 걷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4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실제로 그 유업을 유지해주고 보존해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움직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우리가 유업으로 받게 해주신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5절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고난받는 그리스도인, 지금 우리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이 얘기는 아포칼립토는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이 감추었던 것을 하나님이 보자기를 열어서 드러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비하신 구원을 위하여.
나를 위해서 구원을 예비한 것, 너를 위해서 예비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복음의 실체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는다, 이 얘기를 하신 것이 하나님 스스로가 감춰져 있던 복음의 비밀을 열어서 나를 구원하려고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구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험을 받으셨다는 이 프로레오는 군사용어예요. 하나님이 파수꾼이 되어서 지금도 나를 이해하고 지금도 파수꾼이 되어서 고난을 받고 있는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옆에 분한테 그래요. 믿겨지지 않아도 아멘 하다 보면 믿어진다 그러세요. 예? 믿음은 뭐예요? 들음에서 생기는 거예요. 듣다 보면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움직여요. 왜?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안에서 살아 움직여서 어느 순간 이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지금 말씀의 구절은 이런 겁니다. 지금 6절에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나의 믿음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 때문에 이제부터 여러분과 제가 6절에 여러 가지 시험을 받는 거예요. 유혹을 받아요. 예? 우리가 믿음이 강성해도 받을 수 있어요. 예? 내 안에서 나쁜 생각 들 수 있어요. 그래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6절 두 번째 구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이 얘기는 잠깐 유혹을 통해 네가 근심거리가 생겨, 어려움도 잠깐 겪고 유혹으로 인해서 잠깐 고통을 겪고, 그러나 6절에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두 번째 구절하고 세 번째 구절은 너 믿음이 있어, 없는 게 아니야. 그런데도 유혹을 받아서 잠깐 근심할 수 있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그거 당연한 거야.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그거 하나하나 인정하지 못해가지고 나를 힘들게 해. 내 생각과 감정이 힘들게 해. 완벽하게 세워지려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으면 그건 더 심해. 내가 조금이라도 틀리면 직업에 있는 분들은 더 심해. 내 스스로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자기에게 그래요. 괜찮아, 하나님도 인정해 줬잖아. 네가 믿음이 있어, 없는 게 아니야. 믿음이 있는데 조금 그 어려움 때문에 네가 어려울 수 있어. 유혹받아 갖고 마음에 근심할 수 있어. 네가 그 유혹받아서 조금 고통당할 수 있어. 그거 정상이야. 걱정하지 마. 오히려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오히려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크게 기뻐해, 이런 말이에요. 크게 기뻐하다 아갈리오마에는 축제를 즐길 정도로 크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저도요, 조금 아까 할렐루야 할 때 일어날까 말까 하다고 내가 고민했거든. 왜냐하면 다 안 일어나면 내가 뻘쭘하잖아. 근데 다들 일어났더라고. 그래서 내가 기쁨으로 일어났지. 예? 감사했지. 근데 조금 있다 뭐라는 줄 알아? 그래도 네가 먼저 일어나야 되잖아. 네가 알았으면 먼저 떠들어대더라고. 누가?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이 얘기 들으면서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막 화가 났어요. 뭐? 왜? 한쪽에서는 괜찮아, 한쪽에서는 이런 마음도 있고 두 가지 마음이 다 있잖아요. 제 마음속에서는 야, 일어날까 말까, 나 혼자만 일어나면 뻘쭘한데, 아이고 괜히 일어났다가 목사님 혼자 잘난 척해, 막 이런 생각하니까 못 일어났는데 슬쩍 들이켜보니까 다 일어났잖아. 그래서 일어났더니 조금 있다 또 나를 힘들게 해. 거봐, 인작 일어났으면 괜찮았잖아. 늦게 일어났고 목사가 말이야 앞장서야지. 이게 또 내가 힘들게 하는 게 내 안에서. 오늘 말씀에 이런 마음을 가졌거든 위로받으세요. 하나님도 여러분 인정해 줬어요. 그래서 안전장치를 주셨어요. 그 안전장치가 뭐예요? 네가 알든지 모르든지 깨닫든지 어쩌든지 간에 하나님은 너를 끝까지 치료해 주시고 끝까지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네 눈에 보여주는 게
부활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렇게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어디에 있나라고 보니까 사도행전 16장 16절로 40절에 바울과 실라가 나와요. 여기에 보니까 귀신 들린 여인이 나와요. 그런데 귀신 들린 여인이 얼마나 귀신같이 잘 맞추는지 돈을 잘 벌어다 줘. 그래서 주인이 돈벌이가 짭짤해. 가고도 잘 맞추고 아주 막 여러 가지를 잘 맞추는데 귀신은 미래를 못 맞춰. 이거 아셔야 돼요. 너무 잘 맞췄고 대충 얘기를 해가지고 잘 돈을 벌어준 거예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인이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종이다, 바울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는 복음 선지자다 얘기하는데 귀신이 너무 용해. 바울도 잘 맞춰. 그런데 바울이 너무 귀신이 떠들어든 게 괴로워서 얘기를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그의 몸에서 나와라. 여인이 고침받았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할렐루야 하면 이럴 줄 알았더니 주인이 고발했어. 왜? 자기 업종을 망쳤대. 돈 못 벌게 했대. 그래갖고 고발해가지고 그냥 로마인들이 와가지고 두들겨 패가지고 감옥에 가둬놨어요. 로마인을 그렇게 만들면 큰일 나요. 그런데 로마인인 줄 모르고 유대인인 줄 알고 그냥 두들겨 패가지고 했으니 여기 시퍼렇게 시퍼러통통 막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감옥은 칙칙해. 감옥에 두들겨 맞고 들어가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급박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25절 함께 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죄수들이 들었어요. 잘 들으세요. 믿음은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더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옆에 분한테 그래요. 나도 이래 그러세요. 예? 어려움과 환난이 있어도 나도 그래. 예? 우리 장로님들이 너무 기뻐가지고 나만 보고 얘기를 해요. 예?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감옥의 문이 열렸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러니 이 사람이 자기 책임이니까 어차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자결하려고 한 거예요. 그때 바울과 실라가 간수여 멈추시오. 우리가 있잖아요. 힘내세요. 내가 있잖아요. 힘내세요. 그런겨.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그 두 사람을 보고 그냥 하는 말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바울과 실라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라는 거예요. 구원받았어요. 자기의 가족까지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고 세례받았어요. 오늘 이런 모습이 오늘 여러분들이 눈에 보는 세례의 현장이었고, 오늘 시간이 조금 더 갔어도 여러분들이 끝까지 함께 이렇게 축하해주고, 부활은 오늘 내가 이런 모습이 부활이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리도 옮기지 않고 가만히 있어주잖아요. 나도 부활했어. 얼마나 감사해. 예? 여러분 부활을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내 눈에 보게끔 영원한 생명을 내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않든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의 부활과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을 우리에게 믿게 해주셨고,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활의 신앙으로 염려와 두려움을 쫓아내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서로 그 손 붙잡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